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원군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딸내하고 우리 외손자식 또 손자 며느리까지 오늘 와가지고 설교 후에 특송을 해주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난 2달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성공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실패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공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과연 저것이 성공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 그러죠. 한데 예를 들면 88 올림픽 때에 한국에서 올림픽 열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육상 선수 100m를 뛰는데 누가 제일 빠른 속력으로 잘 뛰었냐 그러면 카나다 사람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제일 빨랐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뛰고 난 다음에 그는 1등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왜 탈락했는가? 선수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먹었기 때문에 제일 잘 뛰어서 1등을 하고서도 그는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마당에서 법대로 뛰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법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았다.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만족, 행복, 성장, 관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성공을 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그런데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공에 추종하기를 위해서는 드는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 보고 성공했다 그러죠. 고가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화로운 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를 가졌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연속극 같은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면 한국에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의사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얼마를 가져와야 된다, 집을 가지고 와야 된다, 외제차를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의사 아들 가진 부모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의사의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 친구가 소문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 고가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저 친구는 의사로서 성공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성공인가? 의사로서 병든 자를 잘 고치고 의사로 품격을 갖춘 의사냐 하는 것이 문제지, 빌딩이나 고가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 실격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돈과 권력, 명예가 기준인 현재 이 성공 개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무서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다 내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얘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연보는 안중에도 얹고 뭐가 안중에 있어요? 제밥만 안중에 있다. 그러면 제밥을 안중에 두고 하는 연불은 연불 같은 연불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른은 말하기를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나 누구라도 살기 좋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링컨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좀 나아졌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이게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나아졌다, 세상이 좀 좋아졌다, 이 소리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성공한 비결이 뭘까?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최고의 성공적인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 성공을 했습니다. 개척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또 목회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신학자로, 조술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누가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 중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이지, 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밖에 다 났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이 바울의 조상 베냐민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안에 들어와서 났습니다. 출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내가 진짜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의 족보, 혈통을 아주 크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 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 성 모르죠? 곽시아요. 저 사람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현풍곽시로 망우당 27대 손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망우당 27대 손. 망우당 누군지 모르죠? 옛날에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의 27대 손이라고 번뜩 하면 나한테 자기는 곽재우 장군의 27대 손이라 그랬죠. 내 성이 뭔지 아세요? 내 성이 소씨라고요. 그럼 또 난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집에 족보책이 있어요. 지금 족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족보책을 펴죠. 그러면 우리 조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방원 때, 이 방원 때에 중국에서 망명해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 후손이라고 쓸데없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종교적인 면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리새 교인이요, 바리새 교인 가운데서도 나는 아주 열심당에 속하는 바리새 교인이라. 열심당에 속하는 바리새 교인. 지위, 그 사람 지위 대단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회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성품도 비교적 좋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뭐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만났지요? 예수 영접했지요? 그것이 바로 첫째 성공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말을 타고 기독교인들을 피박하러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 위에서 시력을 잃고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엎드려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첫째 비결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생명을 바쳤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바쳤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상당히 혼란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는 곧 생이라, 죽음은 곧 삶이라. 이 말로 다 판사들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과 몇 달 전이죠. 사는 곧 생이라. 바울 사도는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무엇을 줘야지요, 얻어야지요, 집어야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성공 비결은 쥐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 모든 것을 버려 배설물같이 버렸다.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똥같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노라. 부활에 참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자재 벽돌을 추럭이 싣고 와가지고 다 쏟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벽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그 권사님을 부릅니다. 그럼 그 권사님이 오셔서 그 벽돌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 권사님은 우리 딸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에 권사님 어디 가냐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은경이 딸을 업고서 가는 거예요. 맨날 우리 딸을 업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희 엄마보다 그 이름이 송권사인데 송엄마를 더 좋아했어요. 그게 지금 그 교회 50년사에 나온 그 책에 보면은 그 다음에 목사들하고 재직들이 전부 사진을 찍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서 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옆에 와 서지 않고 그 소음만 옆에 와서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자주 전화도 연락도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권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저녁 때 전화를 잘 받고 신앙 얘기하고 저녁 식사했느냐 그러니까 아직 저녁 식사는 안 했다고 어서 저녁 식사하라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모세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성공을 한번 알아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고 가시덤불 가운데 가까이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모든 생활을 청산해 버리라 이게 버리라 이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성공한 위대한 지도자여 인물로 소개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 세상에서 받을 상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받을 상금을 바라봤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금은 보화, 지위, 권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버렸다.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 그러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믿었더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세나 바울 사도는 똑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에 대한 얘기를,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에 예수라고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그는 독일계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90세 때까지 검은 대륙에서 죽어가는 그 흑인들을 살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땅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혔지요. 슈바이처 박사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것일세.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네. 그것은 내가 60여 년간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말일세. 이게 바로 성공의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나는 죽었어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요. 평생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생명을 살린 그가 세계의 의사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바로 나는 슈바이처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무서운 얘기로 교만해지면 누구와 같아지는지 알아요? 박태순 장로와 같아집니다. 박태순 장로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박태순 장로는 서울 남대문 교회, 서울역에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남대문 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천막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남대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치선 박사. 김치선 박사. 김치선. 김시선 목사님 맞습니다. 김시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김시선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건 제가 바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강의 오셔서 자기가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박 장로 같은 장로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건 다 제외하고 한강 집회 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공설운동장에, 대신동 공설운동장에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박태순 장로가 왔습니다. 박태순 장로는 설교는 안 하고 찬송인도 하고 안수기도만 했습니다. 설교는 누가 했냐 그러면 장로님이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 우리나라의 치안국장을 지낸 치안국장이 아니라 그 윤 무슨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이 와가지고 간증까지 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 새벽 예배 끝날 때 박태선이가 안수 기도한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안수 기도 한 번 받았죠. 박태선 장로가 오면서 슉 끼면서 내 머리 한번 탁 치고 지나가는데 좀 안수 기도 쳐놓고는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 안수 기도를 그렇게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그가 나중에 잘못되기를 시작하는데 큰 집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안질베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질베이가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박태선 장로가 안수 기도할 때에 간신불수가 일어났니까 못 일어났니까? 그러니까 또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더라고. 다 보았으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요. 나온몽 장로님하고 둘이 박태선 장로님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 연합 집회에 나온몽 장로님은 설교를 잘 하시거든요. 설교를 하시고 박태선 장로는 안수 기도를 하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몽 장로님이 박태선 장로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서 동생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 테니까 안수 기도 다 하고 오게. 네, 형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온몽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따라 들어왔대요. 그래서 동생 안수기도 안 오고 그냥 들어왔나 그러니까 그때 박태선 장로가 하는 말이 형님 내가 오는 그놈들 다 지옥 보내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안수기도 아니지만 지옥까지 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몽 장로가 아무리 타일러도 마음에 교만의 귀신이 들어가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온몽 장로님하고 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만해지면 박태선 장로같이 된다. 아까도 우리 찬송 인도하는 분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자고 하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이거 박수 치면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박수 10번 치면 여러분들이 10m를 뛰는 거와 똑같아. 박수 건성으로 치다가는 장선택 장로, 장선택같이 된다요. 장선택이 누군지 알아요? 저 박수도 열심히 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